자, 이제 스펄전의 생애와 목회 여정 속에서 있었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의 그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존 파이퍼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스펄전도 자기 그 목회 여정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역경을 경험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역경 가운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재료로 삼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스펄전의 인생에서 있었던 수많은 고난들, 삶의 어려움들, 보통 인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목회자라서 경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하는 그 모든 역경 가운데 그는 어떻게 설교하며 살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우목사님, 스펄전이 삶 가운데 겪었던 고난의 이 어떤 내용들을 좀 추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워커홀릭처럼 진짜 하드워킹하는 설교자 뭐 기관도 맡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강한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근데 이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선천적으로 키가 작아요. 작은데 키가 작은데 163인가 그런데 와, 그것밖에 안 돼요. 허벅지가 너무 짧아갖고 기형이래요. 선천성 기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일어서 있는 것도 힘들고 설교 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일단 몸이 일단 아파요. 그리고 통풍이 왔어요. 35살 때. 이게 통풍만큼 아픈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죽을 것 같이 아픈 게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따지듯이 기도한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펄전이 통풍, 그 다음에 기형이기 때문에 오는 관절염, 그 다음에 신장염. 이게 그냥 온 몸이 늘 아파.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아까 그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 아까 제가 아까 맡았던 뭐였죠? 뉴 스트리트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가 나중에 건축을 하잖아요. 터버너클. 그래서 터버너클 교회 22년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전체 40년 중에 22년 터버너클 교회인데 22년 중에 3분의 1은 설교를 못했대요. 설교를 못하는 날이 3분의 1이었다는 얘기는 몸이 그 정도로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런 본인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아내가 또 아팠답니다. 아내가 아픈데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자기 설교를 거의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못 들을 정도로. 사모님이 제가 알기로는 청력이 완전 상실. 그렇죠. 청력 상실, 뭐 어떤 아티클에서는 눈도 살짝 시력도 그리고 이게 안 들린 말도 어눌해지고 잘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는 못 서는 사람인 거예요. 집에 있어야 돼, 누워서. 27년 동안 설교를 못 들었답니다. 죽기까지. 스펄전이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그 당시에는 되게 다산을 할 때잖아요. 2명밖에 못 스펄전은 엄마는 17명 낳았잖아요. 17명 나와서 9명이 죽었죠. 근데 스펄전은 쌍둥이 트윈스죠. 그것도 쌍둥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또 심적 고통이 심했고, 왜냐면 아프니까 실제로 돌봐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성도도 돌보고 교회도 돌보고 설교도 해야지, 책도 읽어야 되는데 아내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돌봤습니까? 잘 돌봤다는 것 같아요.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뭐 약간 미화된 게 살짝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목회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해. 근데 오늘은 스펄전 띄우는 거니까 하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 만성 우울증. 스펄전의 그 우울증이 또 유명하죠. 근데 이 우울증이 생기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22세 때 벌써 스펄전이 20세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10,000명 넘게 찾아오니까 교회가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4,000명, 5,000명 앉을 수 있는 크기인데 안 되니까
음악홀 빌리고 네. 이렇게 하다가 그 서레이 가든이라는 큰 음악홀을 빌려서 거기 한 13,000명 정도가 찾아왔대요. 그 22살 때. 22살 때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악의적인 네, 음해하는 세력 음해하는 같아요. 약간 느낌이. 느낌이. 이제 스펄전의 설교를 계속 이렇게 비꼬고 비아냥하고 스펄전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단에도 못 쓰고 우울증 있고 그러니까 네 몸이 그 딸근데 뭐 설교 때 헛소리나 하지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음해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로. 불이야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불이 안 났는데 불이 불이 안 났다고. 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가려고 한꺼번에 하다가 7명이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이 이 어린 나이 22살 때 스펄전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생겨갖고 너무 큰 고통과 공포 설교단에 설 때마다 네. 그게 설교단에 섰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안하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설교단에 이 우울증 때문에 서지 못했던 날들도 많대요. 너무 압박감이 심해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스펄전에게 있어서 역경이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형태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를 보이지 알 수 않는. 없는 어떤 침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뭐 이유를 알 수 없어. 일 그만큼 하고 뭐 몸 그만큼 아프고 사모님 그만큼 힘든데 뭐 우울증 찾아오지 뭐. 아, 근데 실체를 잡을 수 없는. 뭐라고 하냐면 네. 원인을 모르는 침체는 내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럼 내가 이거와 싸우면 되고 이게 몸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될 텐데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대와 어떤 싸운다라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기록이. 그래서 우울증이어서 우울증이에요. 그렇게 네, 더 맞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우울증과 싸우던 어떤 우울증을 대처해서 싸우던 모든 노력들이 또 스펄전이 적어놓은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쵸.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열정적으로 네네. 살 수 있으려면 그러면서 설교자로서 자기의 우울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승화시켜버린 승화시켰죠. 그런 맞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했다. 요즘은 왜 그 우울증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러면 욕 많이 욕 하잖아요. 많이 하죠. 요즘 막 네가 우울증 겪어봤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존 파이퍼의 그 아티클을 보면 스펄전이 우울증을 이겼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이었다고 맞아요. 분명하게 네. 이야기해요. 그 이게 아마 현대 사상의 어떤 영향을 받는 요즘과 신자가 우울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지가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맞아요. 모습을 보이죠. 저의 의견은 뭐냐? 믿음도 붙잡고 약도 먹어야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스펄전 우울증은 약을 먹으면 지금 현대에서는 충분히 훨씬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래서 그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고통이 말년에 겪었던 그 하강 논쟁이. 하강 논쟁은 중요하니까 그거는 요거는 좀- 따로. 네. 스펄전이 겪었던 고난의 내용들 중에 금방 우 목사님이 해주셨던 요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의 생애 말렵에 있었던 이 하강 논쟁 네네. 이것 때문에 스펄전 인생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마지막에. 이거하고 아까 22살 때 불이야 불이야 해가지고 사건이네. 사람들이 막 갑자기 네. 출입구로 빠져나가다가 아마 사람들 위에 넘어지고 네, 넘어지면서 그렇죠. 7명인가 갈려 죽고 네. 70 몇 명 부상 있고 했던 그 트라우마와 인생 말렵에 있었던 하강 논쟁 여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이 스펄전의 인생을 다 갉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교적 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 하강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그 박병현 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도대체 하강 논쟁이 뭡니까? 스펄전의 하강 논쟁. 예. 이 하강 논쟁에 대해서 뭐 전부 얘기하면 되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인해서 뭐 어떤 진화론적 적자 생존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성경과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고 아무래도 신학을 성경을 볼 때도 모든 신자들이 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모든 신자들이 뭘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멋대로 말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각 개교회 목사님들이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자유로운 어떤 움직임들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유명했던 고등비평이라는 그 성경을 보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이 성경을 결국은 뭐 저자 연도라든가 이거 모세 오경의 뭐 저자는 모세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제기하고 이런 신학적인 풍조가 있게 되고 또 칼빈주의를 서서히 수정하고 포기하려는 어떤 교회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미니안주의에 기초했던 어떤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었던 특수 침례교회. 그게 이제 스펄전이 지금 가입해 있었던 베프티스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었어요. 근데 이 교단의 구원론의 어떤 바탕은 칼빈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이반젤리컬 이래 가지고 그 복음주의 우산 안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 노선으로만 가다 보니까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그냥 알미니안주의 노선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합쳐서 한 교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스펄전이 이 정도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는 비판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자기 그 교회 월간지였던 금과 흑송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강 논쟁과 관련한 어떤 글을 써내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박 전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뭐 더 큰 소망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하는 이런 어떤 보편 구원설, 그리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에 있어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낮추네. 축자 영감을 인정하지 않네. 맞아요. 하는 이 어떤 노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해서 대속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모범자로서의 어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막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스펄전이 하강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목사님이 말해주신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이슈가 가장 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 영원토록 이렇게 형벌을 받겠느냐 하는 지옥의 문제도 있었고 지옥에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이거 오류가 좀 있다.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지 다 못 믿는다.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였는데 본격적으로 하강 논쟁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한 거는 쉽게 말해서 그의 제자 중에 한 명 중에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신들러가 하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검과 흑손지에 하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칼빈주의 침례 교도로서 18세기 비국교도인들의 어떤 신학 칼빈주의 전통에서 멀어져 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 첫 번째는 목회자가 떨어지고 있고 수준이 이제 칼빈주의가 아무래도 스펄전이 잡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의 제일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엔 그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현상을 논문으로 쓴 거예요. 이게 하강이에요. 하강. 목회자 우선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이 모든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우리도 독일처럼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스펄전 하면 이게 하강 논쟁이 중요한데 예. 하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스펄전이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는 아니었네. 맞습니다. 그 예,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예, 먼저 사용을 했고 예, 예. 아마 후반부에 스펄전이 그 사람의 주장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네.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 하강 논쟁에 뛰어들었던 예, 거지.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총 세 차례 논문지를 내요. 그래서 두 번째 낼 때는 또 하강 둘째 논문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 하강을 가장 부추긴 사람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다라고 하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도버 대학이라고 미국의 자유주의 하버드 신학에 맞서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이 학교도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넘어갈 뻔했지만 그 안에서도 성서 영감선이라든가 그리스도 속죄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 성경 본연의 알미니안주의 이게 아니라 완전 적군은 아니지만 성경의 어떤 근원적인 이런 진실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세 가지를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펄전이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또 논문지를 이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떤 글을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써요. 총 4개의 논문을 쓰는데 첫 번째 논문에 실렸던 내용인데, 시대가 악합니다.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었고 백묵이 치즈가 아닌 것처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죄가 비웃음을 당하고 성서의 영감이 조롱당하며 하나님이 하나의 영향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허구로 변했고 부활은 신화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원수들이 형제로 불리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리적인 어떤 담태됨을 굉장히 영성을 우려하면서 이런 논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같이 있었던 침례교 교단과 많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스펄전 너무 좀 아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저 통풍 걸리더니 머릿속에도 통풍이 걸려 바람이 들어갔는지 너무 또 헛소리하고 너무 강하게 나간다 이러면서 이게 되게 돼요. 그런데 비판되게 그게 스펄전을 향해서 그 베프티스트 유니언 쪽에서 비판했던 목소리들은 네네. 그때 당시로 보자면 그 비판이 굉장히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네. 도대체 스펄전 네가 말하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게 누구냐? 또 지옥의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네네. 이렇게 대응을 한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때 스펄전이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응을 못해요. 누가 그런 사람이라. 근데 그거는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배경은 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하강 논쟁이 그 구체화될 때 그 베프티스트 유니온의 그 총무가 스펄전을 몰래 만나서 보니까 우리 베프티스트 유니온 절단 났다. 보니까 우리 그 박병현 전사님 말했던 이런 현상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 사이 가운데 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누구다라고 네네.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네네. 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그 오피셜하게 밝히지 말고 컨피덴셜로 비밀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스펄전이 아마 누가 그런 신학적인 사조에 경도되어졌는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의 그 어떤 개인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프티스트 유니온에서 누가 그랬는지 말하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 유니온 쪽으로 목회자들의 어떤 마음들이 직결되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그걸 이제 세 번째 논문에서 그런 취지로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우리 침례교회 연합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서 리스트도 있다고 했는데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딱 하면서 내가 정말 중대한 어떤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탈퇴를 여기서 먼저 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지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그 침례교 연합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자들이 그것을 경시하는 사람들과 종교적 연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믿는 신자들이 완전 영감서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복음적 교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 사건을 우화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공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설을 부인하고 이신득의를 부도덕하다고 말하며 죽음 후에 또 다른 유보 기간이 있어서 불신자들도 미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그리고 분명히 침례교 연맹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탈퇴합니다. 라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말 재밌는 것이 이 스펄전의 어떤 의견들 공감을 얻었는데 한 5개, 6개 교회밖에 탈퇴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공감을 못 얻은 거네. 네. 그리고 교단 내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펄전이 이 선언을 할 때 같이 교단을 나온 사람들은 한 5교였고 나오자마자 새롭게 베프티스트 유니온에 가입한 교회는 맞아요. 60개가 넘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있지 않아서 정확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없지만은 분위기를 보면 스펄전 주장이 거의 왕따 수준으로 그냥 맞아요. 그렇죠. 내몰려 완전 그냥 그리고 진짜 속상했던 네. 게 네. 침례교회가 당시에 그 런던에 그러니까 스펄전이 교회를 200개 정도 개척을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62명 정도가 스펄전 대학, 그러니까 지금 스팔전 칼리지, 옛날 목사 대학, 교회가 운영했던 그 유명하잖아요. 목사 대학 출신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런던의 60몇 개 교회 중에 한 스펄전의 목회자 대학 출신들이 54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뭐 스펄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데 배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제자가. 80명 이상이 그 배신당하고 그쪽 연합으로 붙었다고 그렇지. 그래요. 80명.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배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맞아요. 제가 그 하강 논쟁을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좀 보면 얼마든지 교단 내에서 노선 투쟁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교단을 갱신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베프티스트 유니온을 보면 그렇게 전면적으로 성서의 영감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대소, 지옥 교리를 무력화시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단 전체를 장악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펄전은 그런 사람이 제법 많은 걸 보고 나는 같이 못하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이 스펄전의 신학적인 주장에는 제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를 했지만은 교단을 뛰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뛰쳐나갔는데 안 나오면 섭섭하지 뭐. 그러니까 스펄전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배신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배신은 아닌데 네.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쪽에서 보자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런 교훈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펄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교단의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는 거예요. 성서의 무엇성 네. 이거를 그거 있죠. 그 신학적인 네. 순결성, 진리를 붙잡는 것이 교단의 연합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인식이 스펄전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로 보자면 이 권투로 보자면 케어패야 네. 판정으로 보면 3대 빵 심판 전원 일치 전원 일치 그 베프티스트 유니온의 승리라고 보는데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스펄전이 탈퇴하고 난 다음에 베프티스트 유니온이 잘 나갑니다. 네, 나가서 교인 수가 정점을 찍을 때 50만 명까지 찍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20만 명으로 떨어져요. 네.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신학적인 노선이 맞지 않아서 그렇거든. 이런 걸 보면 스펄전은 한 10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교단의 연합보다는 신학적인 순수, 네. 성경의 어떤 진리성을 옹호하고 붙잡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내다봤던 거죠. 실제로 하강이 이루어져 버렸네요. 예. 예, 침례교 연맹이. 예. 그래서 아마 그 뒤로 교리의 중요성, 그 교회의 교리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침례교 안에서 대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 신학교도 그렇고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그
교리에 우리 교단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거 인터넷 보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저희 공식적인 입장들이 그게 수정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좋습니다. 소중한 교리가 되어 그게 이게 같습니다. 스펄전이 등장하니까 재밌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구원론을 그 다르고 자기의 신학적인 소신으로 가지고 있는 침례교 목회자잖아요. 네. 네네. 그 우리 침례교의 이 역사를 보면 특수 침례교회 그 라인이 있죠. 뭐 이게 스펄전 지금 미국에서는 존 파이퍼 같은 이런 분들 유명한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는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한국의 있죠. 한심침례교회랑 김관성 목사. 저는 뭐 교리적인 색깔은 조금 약하잖아요. 그걸 뭐 전면에 대놓고 하지 않아요. 저도 당연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칼빈주의가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무엇보다도 제가 거기에 설득되어져서 맞아요. 굳이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자면 특수 침례교회 그렇죠. 그 노선을 따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건데 지금 이거 하강 논쟁을 이야기하려고 하강 논쟁을 다룬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 고난. 그래서 힘들었다. 스펄전이 그렇게 애를 쓰고 참된 복음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그 길을 나서고 교단과도 갈라졌는데 야, 아무도 안 따라오네. 네. 그 쓸쓸함, 외로움. 네. 그 외로움,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의 죽음을 촉발시킨 그의 죽음을 앞당긴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3년 뒤에 쓸쓸하게 혼자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100% 영향을 네. 받은 거지. 그 스트레스와 그 괴로움. 진다뺀 거야. 얼마나 그 공격이 강력했겠어요. 맞아. 그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큰 데미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엄청나게 큰 교단에서도 스펄전을 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야. 그렇죠. 교단에 내놓는 돈이 얼마며 그렇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보통 스펄전 같은 이런 인물이 이런 노선을 선택하게 되면 전마저거 교단 하나 또 만들라고 교단 깨고 나간다 이런 공격들도 엄청 많았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스펄전이 보면 병 그리고 사모님 힘든 거 아픈 거. 만성 우울증에 네. 이 교단과 이 하강 논쟁을 갈등. 겪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겪었던 반대보다는. 어떤 배신, 네. 서운함 이런 것들이 보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스펄전 인생에. 끊이지 않고 계속 이게 스펄전이 이런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네.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전사님 네, 좀 한번 좀 그- 정리해 주시죠. 존 파이퍼가 정리하기를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 고난, 스펄전이 받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지금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 100% 공감이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대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영국에서 넘버 원이라는 거잖아. 네. 거기다가 스펄전 설교의 영향력이며 네. 정재계에 미치는 스펄전의 영향력. 어떤 파워,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그럼요. 줄 수 그렇죠. 있었대요. 그렇죠. 그때 노동자들 계급 안에 어린애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이 교육을 못 받는데 공교육을 국가에서 하는 거 확립시키는데 스펄전 입김이 엄청 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어떻게 안 교만해질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약간의 성취만 있어도 교만한 자리로 똥이 들어가죠, 갈 이렇게. 습성이 많죠.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멀쩡했던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변질되어지냐 하니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와 명성과 인기가 넘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스펄전은 자빠져야지.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마음 못 지켜요.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되더라도 초심을 지켜주세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 됐는데 어떻게 초심을 지켜? 못 지켜요. 자기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서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없어요.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절대 비관 정신으로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비관 정신이면 교회가 안 돼야 돼요. 안 돼, 안 돼. 그죠? 그게 그런데 이 스펄전 입장에서는 이게 딱 넘어지기 딱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 포지션까지 왔는데 이 수많은 고난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만든 네. 결정적인 재료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네. 그런 의미에서 스펄전은 자기 생애의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참 공감이 가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게 도와준 그런 고난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와서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예.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고난으로 이해를 했었다고. 그게 재미난 게 이 아주 낙심에 빠져 있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회복되는데 네. 그냥 보통의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회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설교하는 내내 그 우울한 네. 이유 없는 그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그날 특히 그 강단에서 너무 억지로 마음이 힘들게. 이렇게 억지로 어두움 가운데 선포했던 설교였는데 그래 월요일 날 괴로워 가지고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우울함과 이 자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거든. 이 보면 뭔가 하면 재미난 게 있어요. 목회자가 집도 행복해. 애들은 다 영미권 다 대학에 가서 공부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별로 어려움 없어. 자동차도 제법 좋은 거 타. 그리고 뭐 교회도 다 평안해. 그리고 운동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아주 목사님 건강도 해. 이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고 상처를 받아요. 희한하다니까.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왠지 모를 재수 없음과 네. 그렇죠.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힘들어. 막 건강도 안 좋고 뭐 목회도 되는 둥 마는 둥 뭔가 삶이 하여튼 목사님을 힘들게 그 짓눌린 영혼 가운데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내뱉어 놓는 그 말씀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위로로서 다가간다. 그 어떤 내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절대로 욕 끊지 말아주세요. 설교하실 때 계속해서 욕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세련되고 이렇게 막 서울틱한 목사님이 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묘하다니까요. 그 스펄전이 그 우울증 가운데 사로잡혀서 외쳤던 메시지가 우울증 가운데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 설교 듣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스피커를 그저 희한하게 빚어내시고 희한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런 의미에서 스펄전은 또 자기의 고난을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블레싱 네. 하나의 축복이야. 수많은 일들 중에 그런 게 하나겠죠. 예,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펄전이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미래를 위한 어떤 선지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그거는 보통 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네. 맞습니다. 그 1번, 2번까지는 내가 지금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세 번째는 뭐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더 더 큰 큰 축복을 주시기 사역 위해서. 또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뭐 그 그런 겁니까? 침례 요한이 항상 그런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랑 비교할 비교할 수 수 없는 없는 뭐 그런 분이 일종의 오신다. 정신승리 느낌으로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스펄전의 그 세 번째 자기가 어떤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풀어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스펄전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쭉 한번 살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성의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수준은 됐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스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는 네네. 그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동시에 뭐 은혜까지 받아버렸다. 이러면 뭐 저희들이 영상 한 편 찍은 보람과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죠. 저는 이거 오늘 하면서 도전이 많이 돼요. 어떤 왜냐면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
잖아요. 예. 이 위드 코로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침체돼 있고 교회도 이제 맛이 갔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스펄전이 던져줬던 지금 자신의 어떤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신 승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소망을 부어 주실 거다, 목회를 더 열어 주실 거다, 어떤 이런 소망을 갖고 계속 달려갔잖아요. 힘든 중에도 이런 마음들 우리가 조금 본받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목회라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진짜 한 사람을 붙잡고 또 설교하고 이런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진력을 다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저는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세 사람이 앞으로 우목사가 어떻게 사역하고 목회하는지 집중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퇴근은 밤 10시. 그래야지 스펄전이 한 만큼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스펄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찰스 스펄전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인물들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던 이 영상은 유튜브에 또 유튜브로 1부, 2부로 해서 네. 또 정리된 영상으로 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된 게 아니라 앞뒤만 자른 거죠. 앞뒤만 자른 영상으로 1부, 2부로. 편집은 네.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편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